오늘은 제자성경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숙자반이라는 책으로 이번 학기 같이 읽어가며 공부하고 있는데요. 7번째 주제는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에 관련된 거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매주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에 내가 고백하는 것, 내가 믿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는 이 사도신경 말고 다른 신앙 고백을 더불어 가지고 있습니다. 1930년에 우리가 선언한 감리교 교리적 선언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고요. 또 이것이 조금 수정돼서 1997년에 발표된 감리교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는 사도신경과 교리적 선언과 감리교 신앙 고백, 이렇게 세 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길, 신앙인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에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밝히는데, 사도신경과 교리적 선언과 감리교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좋은 지침이 되고 서로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좋은 고백, 믿음의 신앙 고백의 예를 우리에게 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을 보기 전에 우리 교리적 선언과 감리교 신앙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사도신경과는 또 어떻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른지를 생각하면서 서로 이렇게 보완하는 방식으로 더 깊은 우리 신앙의 고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리교 교리적 선언 1.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2.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신을 믿으며. 4.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은혜를 믿으며. 5.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6.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이 된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된 교회를 믿으며. 7.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8.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이것이 이제 감리교 교리적 선언이었고요. 이것이 이제 1997년에 조금 개정돼서 다시 발표가 됩니다. 특별한 이게 차이점은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서 7번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라는 구절이 좀 바뀌어서 7번째가 좀 달라졌다는 거 외에는 이제 거의 비슷한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리교 신앙 고백 1.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2.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어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5.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6.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7.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8.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감리교회는 교리적 선언과 신앙고백, 이렇게 두 개의 신앙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 두 개의 신앙고백의 원형이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사도신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오늘 교재를 같이 보겠는데요. 신경이란 굳게 믿고 지키려는 생각 혹은 신념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점이다. 그렇죠? 사도신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를 비롯한 우리 믿음의 강론들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라고 했을 때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를 아주 요약적으로 간략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둘째,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이라는 점이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이기에 고백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뒤따른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삶이 있어야 한다. 사도신경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저자는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신경의 유래인데, 첫째로 사도신경은 그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서 비롯되었다. 그렇죠?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단일된 형태로 성경에 전해지는 것은 아닌데, 성경에서 사도들이 밝히고 있는 신앙 고백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증언, 성경이 증언하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후대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요약해서 우리가 같이 고백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185쪽 10번째 줄 보면 사도신경을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신경의 모든 내용이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이 전해준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복음의 뿌리란 무엇인가? 인용된 같은 페이지 285조 인용된 것 바로 밑에 보면 베드로, 나다나엘 그리고 마르다의 고백의 핵심은 동일하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이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도신경은 세례식 때 문답형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는데 186조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그 문답형 신앙 고백이 자기 고백형 신경으로 발전되고 완성되었다. 사도신경에는 이런 발전의 과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한 것을 모아서 하나로 이렇게 조문 형식으로 완성되기까지 처음에는 이제 초신자들에게 이런 것들, 사도들이 신앙 고백했던 내용들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왔던 것이 후에는 고백형 신경으로 발전되었다. 286쪽 중간 보면 사도신경의 발전 과정, 그래서 287쪽을 보면 표로 그렇게 이제 발전 과정을 2세기, 4세기, 750년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시간 관계상 이런 사도신경이 이런저런 교회와 신앙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조금씩 확장되기도 하고 요약되기도 하고 발전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어디 이렇게 완성된 형태로 처음부터 전해진 것은 아니었다 정도로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기 전에 292쪽 사도신경의 내용이라고 써 있는 바로 위에 세월이 흘러감과 동시에 교회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신앙을 수호하면서 계속 필요한 내용을 보완한 끝에 오늘날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것과 같은 사도신경이 완성되었다. 이런 정도 인지하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고백은 성부입니다. 물론 감리교 교리적 선언과 감리교 신앙 고백에도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292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사도신경의 원문은 라틴어 원문은 동사 크레도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레도는 나를 믿는다 이런 의미인데 나는 믿는다 그리고 뭘 믿는지를 이렇게 서술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293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크레도는 심장을 뜻하는 끄레와 들이다는 뜻을 가진 도가 합성된 말이다. 그러니까 이 나는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는다라는 말은 나의 심장을 드리는 것, 나의 심장을 드린다 이런 말의 근원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로만 단순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거는 아주 진중함,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고백하는 것을 지켜내고 살아내겠다는 결단이 담긴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 사도신경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293쪽 밑에서부터 10번째 내가 믿는데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 그래도 인떼움 빠뜨렘에서 떼움은 하나님이고 빠뜨렘은 아버지다. 즉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 또 294쪽 위에서 여덟 번째 줄 그래도 인떼움 빠뜨렘 옴니포텐템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전능하신을 뜻하는 옴니포텐템 뒤에 콜론이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고 또 그 밑에 줄 끄리아또렘 젤리에 뜻대래 하늘과 땅의 창조자, 전능하시고 창조자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 되시고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의 창조자라. 그것을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첫 번째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다음에 전능하시고 창조주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의 골자라. 이제 대부분의 아주 거의 절반 이상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성자에 대한 고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6쪽 인용구 바로 아래 보면 두 번째 단락은 성자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로 시작하는데
그것은 사도신경 원문, 라틴어 원문의 동사 크레도와 연결된다. 예수는 예수고 크리스툼은 그리스도다. 즉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믿는다는 말이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그 다음으로는 필라움 에이우스 우니꿈. 그래서 이 우니꿈이란 유일한이란 뜻인데 그렇게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유일한 아들이 외아들, 우리는 외아들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외아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 유일한 우니꿈의 의미라는 거, 우리가 외아들이란 말을 쓸 때 그것을 좀 잘 인지해야 되겠다. 저자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도미눔 노스트룸인데 297쪽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10번째 줄쯤 보면 도미니눔은 주님, 그리고 노스트룸은 우리의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는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믿는다 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방점을 둬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고백하는 부분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고 할 때 이 우리와 믿는다라는 말에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뜻이고,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는 298쪽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면 우리의 주님이심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횡적으로 연대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 이렇게 종적인 관계와 횡적인 관계가 잘 이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믿는 주님과 나 사이의 종적인 관계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우리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과 횡적인 연대도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십자가의 삶이 완성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먼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126쪽 밑에서부터 5번째 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에 의해 잉태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 이 세상의 세계와 다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사람으로 직접 사시는 그 삶의 가운데로 들어오셨다 하는 고백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에 담겨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동정녀 마리아 버지네라는 말에 대한 설명인데 300쪽 중간쯤 보면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인간 세상 속으로 잉태되어 들어오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기 비하시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인간으로 낮추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겪는 희로애락을 당신도 친히 겪으셨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말에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주체적으로 인간이 되어 오셔 살아내시고 겪어내셨다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의 자기 비하, 하나님이 낮추고 인간과 동일한 그런 상황에 몸서 처하게 되셔서 인간이 겪는 기쁨과 슬픔을 몸소 겪어서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짜다는 것을 바닷물은 짠 거야 라고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 여름에 친구들과 같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놀다가 물에 한번 빠지게 돼서 바닷물을 이렇게 한껏 마셔서 바닷물이 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과는 아주 바닷물이 짜다는 것을 안다는 지식은 한 줄에 그치지만 그 경험은 아주 크게 다를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기쁨과 슬픔을 아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혹은 보통의 사람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과 슬픔을 직접 겪어내심으로 인간이 겪는 희노애락을 직접 아신다. 이것이 사도신경에 아주 중요하게 고백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301쪽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보면 다음에 이어지는 문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이 말씀인데, 저자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적적인 이 일에 대한 고백이라기보다는 고난, 역경, 슬픔, 자기 비하, 약함, 이런 것에 강조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302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빠수스 슌 본디오 벨라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여기서 본디오 빌라도는 가장 저주받은 인간이 되었는데, 빌라도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에게 그 당시 가장 큰 권세가 위임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303쪽 위에서부터 일곱 번째 줄 보면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예수님께 못질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기에 예수 고난의 책임을 가룟 유다가 아닌 그에게 물으셨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나 직책 그리고 물질은 우리 홀로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와 진리를 구현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빌라도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 당국자들과 대중들의 요청에 의해서 본인은 예수가 무고하다고 판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으로 판결한 것은 자신의 권세를, 자신의 위치를 자기 이익에 따라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임을 물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게 맡겨진 것,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그것이 무엇이든 청지기로 주어진 것이고, 청지기의 사명은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는 것임을 기억한다. 이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문구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303쪽 중간쯤 보면 크루치픽수스,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의미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아주 십자가의 고난은 반복하진 않겠지만 큰 고통, 당시에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고통인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고 죽었다 다시 사심으로 부활과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되셨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일시,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상태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동일시하다, 공감하다,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303쪽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이 나와 한 상태를 이루어 나의 아픔과 고통이 될 때 비로소 나는 그분 안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는 걸 인지하고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설명입니다. 304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죽다, 모르투우스 죽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진짜로 죽었기 때문에 도리어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다. 죽었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 at sepultus는 장사 지내다라는 의미인데 304쪽 중간쯤 보면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장례식도 없이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안치되므로 예수님은 무덤의 의미까지도 새롭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죽음은 절망이고 끝이고 무덤에 눕는다는 것은 그 인생의 종결을 뜻했는데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누우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죽어 무덤에 눕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영생의 삶에 이르게 되는 것, 그렇게 무덤의 의미까지 주님이 새롭게 바꾸어 놓으셨다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다음으로는 descendit ad infera. 여기서 descendit는 내려가다 이런 뜻이라는데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자는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사이에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하는 말이 우리 개신교도들의 사도신경에는 없는데 그것이 그 가진 의미,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고백이 가진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살려내려는 노력이 있을 것이라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아주 긴 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의미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308조 위에서부터 8번째 줄 보면 사도신경에서 이 문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늘에 계시던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분의 몸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영은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 결과 천상과 천하 그리고 지옥 이 모든 세계가 온전히 그분의 통치권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 이 땅에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실제적으로 주어 땅 아래 지옥 사망 권세에게까지 이르러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내려가신다 하는 것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자는 지적하고 저는 여기에 크게 공감합니다. 그것은 309조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빌립보서 2장을 인용하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서도 확인될 수 있고 309쪽 밑에서 두 번째 줄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누우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토요일은 안식하시고 주일 날 부활하셨는데 그 토요일 날 안식하시는 하루 동안 지옥에 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이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단지 지옥에 갔다고 정죄하는 것 아니라 모든 구원의 역사, 구원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근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저자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310쪽 밑에서부터 7번째 줄 보면 지옥으로 내려가셨으며 라고 신앙을 고백해 온 것이다. 우리는 이 고백을 근거로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들도 전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섣불리 속단하거나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사항이지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1쪽 위에서 8번째 줄 보면 불신자의 상가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실천신학, 목회신학을 가르치셨던 안성모 교수님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313쪽에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11번째 줄 보면 이어지는 문구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기서 사흘만이 아니라 세 번째 날이라고 해야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사흘이라고 하면 24시간씩 72시간 만에 살아난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경 숨을 거두셨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만 이틀도 지나지 않은 상태라 셋째 날, 사흘째 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313쪽 밑에서부터 6번째 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113쪽 맨 밑에 줄에 예수님이 시신이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육체가 시체가 될 때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은 314쪽 위에서 4번째 줄 하늘에 오르사에 해당하는데 이 올라간다는 것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잉태되어 들어오셨다가 이 세상에서 구원 사역을 마치신 뒤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다 하는 고백의 의미이다. 이 부분도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로 다시 하나님께 이끌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신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이 가신 그 천상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314쪽 밑에서부터 7번째 줄인데 세테트 아드 덱스테람 데이 파트리스 옴니포텐티스. 그러니까 세뎃은 앉다 라는 뜻이고 에드 덱스트람
오른쪽에라는 뜻이고, 데이는 하나님, 파트리스는 아버지, 그 다음에 옴니포텐티스는 전능한을 의미하는데,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이런 뜻이니까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다시 한번 315쪽에 보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115쪽 위에서 5번째 줄, 그 다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에 해당하는 것은, 저리로서는 거기로부터인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런 뜻이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이 땅의 많은 이단들, 자기가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많은 이단들로부터 우리 신앙을 지키는데 중요하게 도움이 되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316쪽에 인데 벤투루스는 오다라는 뜻인데, 하늘에 오르사의 에스센디트의 과거형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에서 센뎃은 현재형이다. 그리고 저리로서 오시리라의 원문 인데 벤투루스에서 벤투루스는 미래형인데, 이것은 316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시점에 국한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언제나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셔서 317조 주디케레 심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317쪽 중간, 바른 믿음을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둘째는 317쪽 밑에서 세 번째 줄, 하나님께서 셈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령, 사도신경의 성령에 대한 고백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도 인 스피리툼 쌍툼, 그러니까 그래도 믿는다, 성령을, 거룩하신 성령님을 믿는다, 그런 말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을 믿는다. 근데 저자는 이 성령을 믿는 것, 성령을 믿는 것의 내용을 세미콜론으로 이어져 있는 이 318쪽 성령 바로 밑에 보면 그래도 인 스피리툼 쌍툼 하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문장이 이어져 있는데, 이것을 다 크레도인 성령을 믿사오며에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믿고 또 거룩한 교회를 믿고 또 성도의 교제를 믿고, 이게 다 그냥 크레도에 걸리는 각자 항목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 앞에서 살펴본 감리교 신앙 고백과 교리적 선언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저자의 시각은 성령을 믿는다라는 내용에 교회를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고 이런 것이 다 걸린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일단 교제를 좀 보겠습니다. 첫째, 319쪽 중간쯤 보면 이미 설명한 것처럼 성령님을 믿는 것은
성령께 내 심장을 드린다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심장을 드릴 정도로 믿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룩한 공회를 믿어야 한다. 여기서 보편적 교회 319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Catholic Church이든 Universal Church이든, 그러니까 Catholic Church가 원문에 가까운 것인데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전유물처럼 쓰고 있어서 개신교회는 유니버셜, 우주적인 교회라는 말을 이제 채택하는데 같은 표현이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고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20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둘째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것. 성도의 교통은 먼저 성도가 함께 행하는 것. 빈부, 성별, 직업, 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가 교통한다는 것, 모두가 함께 행한다는 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에 담겨 있고, 또 성도의 교통은 함께 사귀는 것이다. 성도의 교제다. 321쪽 6, 8, 10번째 줄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보면 성도의 교통은 또 함께 사귀는 것이다. 이를테면 성도의 교제다. 그래서 교회에 의해서 속회 모임, 소그룹 활동에 꼭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통에서 세 번째 의미는 322쪽 위에서부터 11번째 줄쯤 보면 성도의 교통은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통한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별된 떡과 포도주를 함께, 같은 떡과 같은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교제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통이다. 그리고 322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셋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어야 하고, 또 323쪽 위에서부터 10번째 줄 보면 넷째, 몸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말은 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영혼, 몸과 구별된, 이 몸은 썩어질 것으로 구별되고 없어지고 몸과는 다른 어떤 영혼이 이제 부활할 것이라, 영생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상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몸은 아니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살 때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몸과 영혼은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구원받는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 그것이 우리 신앙, 사도신경에 있는 신앙의 고백이다. 그리고 324쪽 중간쯤 보면 마지막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한마디로 영생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로 영생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100년도 못 되는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이 우리 삶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5쪽 중간에 아멘으로 끝나는데, 이 아멘은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그대 믿음을 신실하게 고백하기를 반복한다면 그대의 고백은 반드시 그대의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 하는 의미,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의미가 아멘에 담겨 있다. 저자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326쪽에서 27쪽에 네 가지로 오늘 공과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하고 있는데, 결론, 첫째,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 고백은 날마다 반복되지만 그 의미는 날이 갈수록 더욱 새로워지고 깊어진다. 사도신경이 우리 교회를 통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발전했음은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기적을 구하려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본질을 믿어야 한다.
이적과 기사는 표적인데, 상징인데 그 상징이 담고 있는 표지가 담고 있는 본질에 이르도록 애써야 한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본질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좋은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이지 않는 것은 믿는 믿음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어야 하는데, 그 말씀,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요약적이고 핵심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비교적 분명하고 바르게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크레도, 그대의 심장을 생명을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의 생명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좋은 이게 모델입니다.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좋은 모델이에요. 그리고 우리 감리교인들은 사도신경과 더불어 교리적 선언, 감리교 신앙 고백, 이렇게 이제 두 개 더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중요해요. 성부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앞으로 미래의 천국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고 이해하는지, 이것을 내가 스스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 사도신경과 다른 신앙의 고백들은 내가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알았고 찾아가고 깊어지는 일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이 좀 더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해졌기를 바라며, 오늘 공부를 통해서 매주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더욱 깊어질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생각합니다. 저자의 안내를 따라서 그 안에 담긴 문구를 하나하나 따라왔는데,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신앙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더욱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공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이 깊게 깨달아지게 하시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는 일에 한 걸음 더 깊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생각하는 이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